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 19장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21절까지 11절부터 계속해서 살피면서 불신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장인의 귀한 환대를 받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오후에 출발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인 에브라임에 당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빨리 출발하고자 하는 욕심에 오후에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때 도착한 곳이 그가 원하는 지역은 이방인의 마을이었던 여부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사실 첩을 구할 정도로 지금 타락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마을인 가까운 여부스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에 항복했던 기브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서 숙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살려는 마음은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없는데 종교적인 마음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 기브아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방이 되겠는데요. 이 레위인이 기브아 지방에 갔는데 기대했던 바와 달리 전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냉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잠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나그네든지 찾아와 형편이 되는 자에게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요청하고 음식을 부탁하면 그렇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의 그 풍습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 대접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손해를 보고 내가 왜 귀찮은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놓쳐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은 광장에서 지금 잠잘 곳을 찾고 있는 레위인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첩과 함께 길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등장한 노인이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 출신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에브라임 지방에서 이쪽 기브아 지방으로 이사온 그런 나그네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노인은 지금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레위인은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 노인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쉴 수 있는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브아 쪽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아닌 이 에브라임 출신 사람의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는 정책이 나오고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터지면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오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부립니다. 자신의 이익에는 너무나 예민하고 이 자신의 것에는 너무나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에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2월이 되면 매년 연말 구제 헌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쌀을 주기도 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그런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달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교회 여러 가지 형편도 있으니까 저희가 연말에 그것을 한 번씩 저희 교회 형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굶었을 때를 생각하고 배고팠을 때를 생각하는 것, 내가 힘들 때를 생각하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 레위인,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 레위인을 바라보며 동정의 눈길로 자신의 그 집으로 인도했던 그 한 에브라임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말에 있을 이 귀한 구제헌금에 우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니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보다 못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마음의 결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신만하는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시대이기에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